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굳건한 이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한 신사가 들어와서 현찰 1,000달러를 예금을 했습니다. 그 신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1,000달러씩 매일매일 예금을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은행장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저분이 매일 1,000달러씩 입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행장은 그 말을 듣고 그런 분은 귀히 여겨야지요. 내일 그분이 오면 내 방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신사가 은행장이 왔을 때 은행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은행을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신사는 뭘요? 제 돈을 관리해 주시니 제가 고맙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님이 제가 직업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저는 도박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박사라면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입금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도박사 하는 말, 저는 절대로 지는 게임은 안 하거든요. 저는 항상 딴답니다. 은행장,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럴 수가 있지요. 은행장님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시험 삼아서 한 1,000달러만 걸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했더니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올 터이니까 그때 은행장님의 생식기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장님이 지는 것입니다. 1,000달러 어떻습니까? 은행장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 물건인데 누가 어떻게 1,000달러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장님은 집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될 일을 가지고 내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돼서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 도박사가 왔고, 도박사만 온 게 아니고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이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이 의자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졌습니다. 여기 1,000달러 이렇게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장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당연하지, 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어떻게 딱 그러면서 1,000달러를 딱 가지고 왔는데 잠깐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자끼리 있는데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럼 확인하죠 하고, 요즘 바지 소동도 있는데 바지를 내려서 확인을 한 순간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벌렁 자빠졌다. 왜 벌렁 자빠졌을까요? 두 사람하고 내기를 했는데 은행장에 가가지고 5분 내에 바지를 벗기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는 거고, 당신이 바지를 못 끼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걸로 2,000달러 내켜가지고 결국은 누가 돈 땄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달러 딱 받아가지고 1,000달러는 은행장에 주고, 그리고 1,000달러는 역시 어떻게 예금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좀 이상한 거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그런 우스갯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핑퐁 외교할 때에 미국에서 나왔던 만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행장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도박사는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벌렁 나자빠진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나요?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떼놈이 번다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떼놈이 누구예요? 떼놈이 중국 사람을 가리켜서 욕심 많고 은큼하다 해서 떼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도박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국 사람. 그런데 그 미국이 재주 부려가지고 돈을 따는데 가만히 앉아서 돈 딴 사람은 누구? 유대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도박을 내서 이긴 미국인이라면 그 미국이 재주 부리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앉아서 낼름낼름 받아먹는 고차원적인 사람이 바로 어떤 족속이라? 유태족속이라 이 말씀입니다. 떼놈보다 무서운 게 미국인이고 미국인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유태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하면 다 똑같은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렇게 좋게 보지만 실상은 유대인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 유대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에 유대인을 모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유대인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데도 과연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성경도 이해가 되고 오늘날도 유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현재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슈케나지 유대인, 그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을 학살당했던 이 참혹한 잔혹사를 겪었던 이 사람들, 지금 이들이 몇 명 정도가 있냐면 한 약 90%가 이 사람들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양쪽 틈바구니에 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 똑똑해졌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그 기독교 선택 안 하고 이슬람 선택하지 않고 오직 유일신 그 구교를 선택한 그 후손들이죠.
그러나 정통 신앙은 아닙니다. 이들은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아서 사실은 엄청난 돈 버는 것이 발달되고 사람이 아주 똑똑해졌답니다. 어떤 분은 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이 돈 버는 일에 대단히 집착한 민족하면 세계로 돈 버는데 아주 대단한 집착한 그러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더욱 받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입니다. 왜? 그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히틀러 다 이 기독교인들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결국 그들이 돈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벌였느냐?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공산주의의 출발이, 알고 보면 다 거기에 핵심 당원들, 그들은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럽에서도 그리고 또 소련에 가서도 완전히 공산주의에 이걸 장악해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많이 죽인 자입니까? 2600만 명이라는 그 기독교의 기득권들, 그리고 있는 이 부유층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미국과 영국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그들이 결국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미국보다 소련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26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인재가 없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나중에는 지게 됩니다. 소련은 문 닫게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작전을 다르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 엄청난 그 보물덩어리, 그 돈들을 가지고, 금덩어리 보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망명한 것처럼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오니까 다 좋아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주 단체력이 대단합니다. 이래 가지고 미국 것을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누가 지배하는 줄 압니까? 사실은 미국이 지배하는 것,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유태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언론사, 은행들 다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FIB라고 하는 그 연방 준비 이사회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우리는 미국 국가 건 줄 아는데 아니랍니다. 개인 거랍니다. 유태인 거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IMF도 바로 유대인의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고 이자율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유 회사, 그리고 식량 회사, 무기 회사, 다 영화 이런 그런 그 연예계, 그것도 다 유태인들이 장악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기, 식량, 세계적인 것은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뒤에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싸움 붙이는 것도,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저 회기권과 싸움 붙이는 것도 뒤에서 다 조작해가지고 전쟁 터지면 물자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다 군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덕 보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쿵쿵 바르면 누가 어디로 돈 가냐면 다 유태인들이 돈 벌어. 제일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파르dim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스페인계의 유대인들입니다. 스페인과 지중해 근처에서 살던 이분들인데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이들은 오직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봤지요? 모자 이렇게 쓰고 수염 이렇게 하고 여름에도 이러고 다니는 분 있지요. 그리고 통곡의 벽 가면 거기서 막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 이런 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오직 자기의 율법을 사수하는데 세상 건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약 1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그들 거다가 예수 믿고 되면요, 엄청난 그 박해 추방 그 간증 들으면 말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메시아닉 주. 뭘 같아요?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만큼이나 되느냐? 약 1%에서 아직 지금은 좀 더 많이 믿어서 한 1% 내지 1.5% 정도 믿는다고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거의 모두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찬송을 부르는데 앉아서 부르지 않다면, 앉아서 부르다가 이래 서가지고 부르고 무아지경으로 부르고, 정말 그들은 구약적으로 믿다가 진짜 복음을, 구약적인 성경 가지고 신약을 보니까 그 실체가 막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복음 전파리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개척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서론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있죠. 누구를 지금 바울 사도가 보면서 안타까워하지요? 유대인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 동족,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참담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였는가? 그는 그것을 연구하다가 세 가지의 그 오해를, 일반적으로 가졌던 오해를 그는 풀게 됩니다. 지난번에 첫째로 오늘 그 원리를 풀게 되고, 지난주에는 그 원리를 얘기했죠. 복음의 원리를. 자, 오늘은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고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바울이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왜냐면 뭘 오해하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 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목이 뭐지요? 누가 선택받은 자냐? 이런 내용을 바울이 깨달은 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뭔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 아니라는 거요. 다시 말한다면 바울 사도나 그 당시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구약에는 유대인을 들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복음의 시대는 집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진 거 아니고 지금도 계속 구원의 사역을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한다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대인 하면 전체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 하면 그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요? 유대인이에요. 70문도가 누구요? 유대인이에요. 120문도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500문도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복음 전파를 누가 했어요? 유대인이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막 조직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따라도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지구촌을 복음화시키고 개인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유대 민족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죄져가지고 딱 이렇게 방송에 가면 와, 저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죠. 실상은요, 일반적으로 평균 내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평균 수준이 안 됩니다. 훨씬. 그런데도 그냥 마치 교회가 온상지처럼 교회가 막 도매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그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지역적으로도 또 어디 이러면서 막 싸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에 가서도 그러면은 한국 사람 뭐 코리안 이름 아니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로 국가적으로 도매급으로 그렇게 해서 매도하는 일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끼리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뭐 조금 뭔 일 있으면 그냥 막 이래가지고 어디 사람은 어떻고 어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안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입니다. 뭐냐?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우리가 누구야? 할례 받은 민족이잖아. 할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으로 낳았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아들 있죠?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 있어요. 또 이삭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그 자식이라고, 영적인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삭으로부터 이스마엘로 이렇게 세 개가 사실을 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의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럼 여기서 리브가는 누구죠? 여기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 낳았어요? 두 사람 또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 큰 자요? 누가 먼저 낳은 장남이요? 에서가 장남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에서는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버림받은 하나님이, 에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버리고 야곱은 아니면 구원받은 그런 자로 선택했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사명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절대로 이런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입니다. 선택한 목적이 뭐냐? 구원이냐? 사명이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 우리는 그냥 천국 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선택은 뭐냐? 사명 국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택한 거, 어디 저는 구원받고 구원을 목적으로 목사를 선택한 겁니까? 목사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자로 저를 선택했습니까? 마땅히 목사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녀니까 그냥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로 할례받은 민족으로 이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 믿었어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내 할아버지고 우리 조상이라 해도 여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할례 아무 필요 없다. 할례 받았어도 누구 믿지 아니하면,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할례 아무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어도, 이방일지라도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구원이 주어진다. 이런 면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오직 예수의 피.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지. 수가셈의 여인을 보십시오.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너희들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말씀을 세계 만방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이를 사명으로 맡겼는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안 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아니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스라엘 망해버리게 되고,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2000년 만에 저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계 어떤 역사에 있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유대계에서 하다가 그 교회에 나오면요 축출당합니다. 회교에서 축출당하는 거 그거 이상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긴 시간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구원은 집단적, 국가적, 내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라 해가지고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그건 복음은 다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택은 뭐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찾느냐? 영적 이스라엘.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요? 제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